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 2장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움 또 그 은혜와 복을 이야기했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 인간의 죄와 타락이 4장에 가면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으로 시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또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이 이어져 가는데 어떤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 되고 어떤 가문은 불신앙의 가문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인의 초점을 맞춰서 가인은 불신앙의 가문을 이뤄가는 집안이 되는데 오늘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초반에 이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초반부부터 하나님의 이 질서가 깨져요. 이 죄는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는 유전되고 죄는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신앙의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시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관심 갖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 또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자, 가인의 이름에는 소유의 기쁨이 뜻이 담겨 있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얻었다. 그런 표현이고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허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인은 무엇인가 얻었다라는 말이고 아벨, 원어로는 헤벨, 이것은 이제 허무함을 나타내는데요. 1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엄마가 가인을 낳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지만은 지금 이름에 보면은 그 이름에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내가 얻었다. 가인에는 그런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내가 얻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의 생산 능력, 내가 이런 아들을 소유했다. 그것에 대한 이 기쁨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전유물이나 성취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 내 소유, 내가 한 거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름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뒤에 보면은요, 이 가인이 그 가문이 문명을 일으켜요.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성취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스펙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예배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아벨은 자신이 또 목축하는 가축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채식을 싫어하고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 때문에 그 제물이 좋았냐 안 좋았냐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때문에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은 제물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에는 믿음과 경외함이 빠져 있어요. 수확물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드렸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졌고 제사가 드려졌고 제물들이 드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런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드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 형식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와 예배의 복음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 예배적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자비로운 경고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네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뒤집어 말하면 뭐겠어요? 가인이 그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틈탄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 맹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를 삼키려는 죄가 맹수처럼 우리 앞에 웅크려 있고 우리를 덮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마치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와 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죄가 틈타서 죄가 우리를 삼킨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가 틈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서는 것은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유혹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끊임없이 지금 설교는 방송만 틀어도 넘쳐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설교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화를 여전히 갖고 있다가 그 화를 아벨에게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질투와 미움 때문에 거기에 그 죄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게 뭡니까? 죄가 웅크려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가인의 마음을 집어삼킨 거예요. 미움과 분노로 아벨에게 그 폭력을 행사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을 이어보면 결국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자라서 이 자녀대에 와서는 그 죄가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앙의 가정이 되고 계속해서 이 가인의 가문은 불신앙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가문은 이처럼 타인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시작되고 흘러가는 겁니다. 범죄한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죽임의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사람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그런 끊임없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끊임없는 불안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는 성경 난제가, 대표적인 성경 난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럼 가인만 남았는데, 가인은 쫓겨났는데 쫓겨나면서 불안해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3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죠. 셋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이 3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80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전에 아담이 셋을 낳기 이전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많은 아들과 딸을 이미 낳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류 초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형제 자매 간의 혼인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가인이 두려운 이들은 결국 누구냐? 자신의 형제들이고 조카들이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었을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인류는 또 수백 년간 긴 수명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100년이 넘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는 과정을 반복했다면 가인이 범죄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합리적으로 여기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인은 자신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서 아벨의 형제나 친척들이나 또 그런 후손들이 피해 보복을 할 것을 직감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은 이 인류 전체 인구 조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담의 모든 자녀를 일일이 나열한 것이 아니고 핵심 인물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주신 셋 이렇게 3명의 자녀만 언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땅에는 그 아담의 직계의 후손들이 넓게 퍼져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요. 가인의 두려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의 죄책감에서 기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공포감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인 적대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타인들도 나를 공격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근원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성을 쌓아요. 에녹이라는 아들 낳고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돼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성을 쌓아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벽을 쌓고 그 후예들은 세상적인 문명을 발달시켜요. 목축의 조상인 야발이 나오고요. 음악의 조상인 유발이 나오고요. 금속 기구의 조상인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이런 문명과 화려한 기술들이 꽃피었습니다. 가인의 가문에서. 그러나 그 정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폭력적인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 라멕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줬으니까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그의 자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라멕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죽인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였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게 불신앙의 가문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모든 죄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가정은요, 결국 이런 교만과 잔인함의 길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비극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에게조차도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악순환으로 보복의 역사로 번지는 것을 막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보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었고 이 셋의 가문, 셋이라는 자녀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죠.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앞에서는 가인의 계보, 불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죄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이 죄의 문명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성을 쌓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죄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문을 이어가시는데 셋을 주시고 그 셋의 자녀가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연약하다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강함을 잘하는 것,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서 죄의 문명과 죄의 가문이 자라고요. 에노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그때서부터 부르는 신앙의 가문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분노로, 화로, 또 그런 것이 더 확장시키고 있는 그 삶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 또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안에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의 성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꿈 어린이부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가문과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